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회사 워크숍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사내 교육팀에서 남편은 영업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워크숍에서 우연히 같은 팀이 되며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남편의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팀 분위기를 주도했고 저는 그의 유머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편하게 만드는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워크숍의 마지막 날 남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이번 워크숍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당연히 당신일 것 같아요. 차분한데도 강단 있어 보이고 뭔가 오래 알고 지내고 싶은 느낌? 그 말에 살짝 놀랐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뒤 남편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이후로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했죠. 연애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은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랑 있으면 진짜 편하고 네가 없는 삶은 상상도 안 돼. 우리 이제 평생 함께하자. 남편의 말에 감동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죠. 저는 무교였고 종교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당신 부모님이 내가 무교라는 걸로 문제 삼으시면 어쩌지? 괜찮을까? 우리 부모님은 강요 같은 거 안 하셔. 그냥 서로 존중하면 돼. 네가 괜히 걱정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믿고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허락받으러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예상치 못한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특히 친절하게 대하며 식사를 준비하셨고 저는 처음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물으셨습니다. 세아가, 너는 교회 다녀본 적 있니? 아니요, 저는 무교예요. 특별히 종교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 미소가 약간 어색해지더니 옆에 있던 손아래 시누이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언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신앙심이 깊은 집이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지 싶었어요. 남편도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얼른 끼어들어 말을 돌렸죠. 우리 가족이 신앙심이 깊은 건 맞지만 강요 같은 건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 분위기는 다시 평온해졌지만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가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 이끌었고 저는 처음 해보는 시댁 스타일의 식후 기도를 따라야 했죠. 시어머니가 기도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될 아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소서. 기도가 끝난 뒤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나한테 부담 안 준다더니 이게 뭐야? 우리 엄만 너를 정말 좋아하셔서 그런 거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했습니다. 이런 해프닝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은 결국 저희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말끝마다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지 라고 하시며 웃으셨죠. 다만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법 정도는 배워보면 좋을 거야.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건 참 중요한 일이거든.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이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라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며 이 작은 해프닝이 본격적인 갈등으로 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현실의 벽은 높았어요. 결혼 날짜를 정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결혼식과 관련된 문제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은 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결혼식은 교회 예배당에서 해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렇게 해왔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결혼식이라니. 저희 가족은 무교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이었거든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 쪽에는 교회와 관련 없는 분들이 많아서 웨딩홀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다들 편하게 오시기도 좋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하셨지만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시누이가 말을 거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 교회 결혼식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축복받아야 가정이 평안하죠. 엄마, 우리 웨딩홀에서 해도 충분히 의미 있게 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식이 단순한 이벤트니? 주님께 서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야 진짜 결혼이지. 결국 몇 날 며칠 동안 논의한 끝에 결혼식 장소는 교회 카페를 빌려서 하되 주례는 목사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주례 없는 서약식을 원했지만 한 발 물러서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축가에 대해 또 한 번 의견을 내셨습니다. 결혼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데 축가 대신 다 같이 부르는 걸로 하자. 저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친구들이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고 신나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축가는 신랑 친구들이 부르기로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결혼식 분위기도 살릴 겸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부르는 건 나중에 자리에서 해도 되잖아. 축가는 은혜롭게 찬송가로 해야 해. 그래야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엄마, 찬송가는 가족끼리 기도 시간에 부르자. 축가는 친구들이 준비한 대로 하게 해주세요. 결혼식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는 게 좋잖아요. 결국 축가는 남편의 친구들의 노래로, 찬송가는 식후 가족끼리 조용히 부르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아쉬운 듯 중얼거리셨어요. 그래도 찬송가가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모르는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야. 가장 큰 갈등은 결혼식의 음식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식 후 대접 음식을 교회 식당에서 주문하자고 하셨죠. 우리 교회 식당에서 음식을 하면 주님께 봉사하는 마음으로도 좋고 교회 재정에도 도움이 돼. 현금하는 셈 치면 더 의미 있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었지만 이미 교회 식당의 음식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교회 음식이 좀 간소하다고 들었어요. 회사 동료나 친구들, 친척들이 많이 오실 텐데 더 신경 써서 대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아가, 결혼식은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야. 어차피 교회 분들은 축의금 적게 하고 식사하러 오시는 거고 친척들도 대충 먹고 가는 거야. 너무 잘 차릴 필요 없어. 엄마, 교회 식당 음식은 좀 부실한 편이긴 해. 하객들이 불편하면 안 되니까 출장 뷔페로 하자. 그래, 하긴 교회 식당보단 조금 더 좋긴 하겠지. 하지만 괜히 낭비하지 말고 간소하게 해. 그렇게 음식 문제는 출장 뷔페로 결론이 났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까지도 계속 툴툴 대셨습니다. 이렇게 비싼 음식을 왜 하객들한테 대접하나 몰라? 그냥 헌금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혼식은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주례는 목사님이, 축가는 남편 친구들이 불렀고 음식은 맛있다는 칭찬을 들으며 끝났죠. 하지만 식이 끝난 뒤 가족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도 찬송가로 했으면 더 은혜로웠을 텐데 출장 뷔페는 너무 비싸기만 하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오늘은 그냥 즐기세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생각했죠.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한 거야.
결혼식은 여러 가지 갈등과 해프닝 속에서 끝났지만 앞으로가 더 큰 도전이 될 거라는 걸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종교 강요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권유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강도와 집착이 높아져갔죠. 제가 참다 못해 폭발하게 되는 순간까지의 과정은 정말 숨막히는 연속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며느라, 이번 주에는 교회 꼭 나가자. 이제 슬슬 주님을 알아가야지. 새벽 기도가 정말 좋으니 그때부터 시작하면 더 은혜로울 거야. 엄마가 많이 기대하시니까 한 번만 나가보자. 그냥 분위기만 맞춰드리면 돼. 부담 갖지 마. 결국 저는 두어 번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설교를 듣는 내내 딴 생각만 하고 있었고 헌금 시간이 되면 미처 준비하지 못해 빈손으로 넘겼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대놓고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헌금 안 해요? 주님께 드리는 건데 10,000원이라도 내는 게 예의예요. 오빠 승진 시험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 시험 떨어지면 언니 책임질 거예요? 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넘겼습니다. 이 정도야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어머니 개입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몇 주 뒤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신혼집에 찾아오셨죠. 손에는 성경책과 떡을 담은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새아가, 오늘 목사님과 몇 분 신도분들과 신방 기도하기로 했어. 우리 집안의 축복을 빌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야.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남편조차 어머니가 신방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여기서 신방을요? 저희도 미리 준비할 시간이 있었어야죠. 주님께 마음을 여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해? 진심만 있으면 돼. 결국 목사님과 신도 몇 분이 거실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얼떨결에 그 자리에 끼게 되었습니다. 기도 도중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며느리를 딸로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음 주에도 목사님 모시고 기도 모임 가질 거니까 며느리가 음료랑 간단한 다과 준비하면 좋겠어. 이제는 주말마다 시어머니가 기도 모임을 핑계로 신혼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고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놨죠. 당신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아? 왜 내가 매주 목사님이랑 신도를 맞이하는 사람이 돼야 해?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그러시는 거야. 그냥 한두 번만 더 맞춰드리면 돼. 결정적인 사건은 시댁가족 모임에서 벌어졌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아기는 아직도 교회에 적응을 못했어.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마음을 여시도록 해주시겠지. 언니, 언제까지 이렇게 고집 부리실 거예요? 믿음 생활은 오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하면 오빠한테도 피해가 가요. 어머니, 아가씨, 이제 그만하세요. 왜 저를 이해하려 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고 싶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시댁에서 제가 이렇게 압박을 받아야 하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믿음 생활 잘하는 다른 며느리 알아볼 거야. 교회에 참한 아가씨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아들 앞길 막는 며느리는 필요 없어.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 아내는 엄마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시면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이혼하길 바라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했던 시아버지의 폭발은 그날의 모든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은 단순히 말 몇 마디로 끝나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그동안 억눌러온 자신의 불만과 후회를 토해내며
시어머니를 향해 통쾌한 반격을 시작하셨거든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시아버지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그 목소리는 평생 억눌렸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몇 번째야? 며느리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해야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똑같아. 당신 내가 왜 평생 불만을 품고 있는지 정말 몰라? 우리 집안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 어머니께서는 늘 조용히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사셨지. 그런데 당신은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 가정은 완전히 뒤집혔어. 어머니와 당신의 갈등이 격해지자 결국 내가 당신을 택하고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지. 그게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여보, 그때는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나는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어.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당신을 택하지 않으면 가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어. 지금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잖아? 내가 그때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걸 지금도 뼈저리게 후회하는데 너희들까지 내 손으로 망칠 순 없어. 그러더니 시아버지가 서재 서랍장을 뒤적이시더니 묵직한 불경책을 꺼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모두가 당황한 얼굴로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더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좋아. 너희가 그렇게 강요하고 싶다면 나도 내 방식으로 강요해보자. 지금부터 이 집은 다시 불교로 돌아간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 불경을 입고 수행을 하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와서 왜 불교를? 왜 안 되는데? 당신은 며느리에게 교회 나가라고 강요했잖아. 내가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에게 불교를 강요하는 건 공평하지 않겠어? 그러고는 정말로 불경을 펼쳐들고 큰 목소리로 한 구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 구경에 나오는 말이야. 잘 들어. 자신의 믿음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물이 흐르는 대로 둬야 강물이 바다에 닿는 법이다. 그 구절은 명쾌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 구절을 읽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말이 틀렸어? 사람을 바다로 이끄는 건 강요가 아니라 흐름이야. 그런데 당신은 평생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만 해왔잖아. 이제 내가 불경으로 당신에게 강요해도 된다는 말이지? 시아버지는 불경을 높이 치켜들고는 천천히 거실을 걸어다니며 큰 목소리로 구절을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깨달아야 한다. 억지로 남에게 무엇을 시킨다면 그것은 업을 짓는 길이다. 여보, 제발 그만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사람들이 다 들으면 웃을 일이라고. 하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읽으며 선언했습니다. 좋아. 내가 오늘부터 집안을 불교 수행의 중심지로 만들 거야. 매일 아침 5시 일어나 명상을 하고 1시간씩 불경을 외우고 주말에는 절로 다 같이 가서 법회를 드리자. 어떻게? 괜찮겠어? 당신이 며느리한테 강요한 만큼은 아니니까 받아들이겠지?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진심으로 당황한 얼굴로 손을 모으고 시아버지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읽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의지를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데서 온다. 좋아,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이제 며느리에게 종교 이야기 한마디도 꺼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진짜 불교로 돌아가 이 집안을 수행 도량으로 만들 테니.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 드리겠다고 했을 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는데 시아버지가 어디서 낡은 불경책을 가져오셔서 읽으시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죠. 고개를 숙이고 피식피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황당한지 고개 숙이고 웃고 있었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큰일이라도 났듯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참 통쾌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더 이상 저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의 말을 계기로 저를 더욱 단단히 보호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이후로도 종종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다음에 또 강요하는 일 생기면 내가 다시 불경 들고 몇 시간 오고 강독할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배꼽 빠질 듯이 웃었고 시아버지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종교 때문에 갈등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제 사연이 조금 도움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